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상황들 속에서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4개의 나눠진 파들 중에서 특별히 아볼로와 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르고 물 주는 자, 그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자가 따로따로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물 주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비록 따로따로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앞에 있는 저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냐면 각 파들마다 자기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파의 장들이 다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계속 분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이 벌어지고 누구 말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겠다. 이 사람 말이 맞지 않냐. 이 사람을 쫓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교통정리를 딱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는 인테리어가 아니죠. 그죠? 지붕을 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기초 닦는 작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기초 잘못 닦았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 그냥 푹 꺼지고요. 한국에서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저도 본 건데 그 충청도에 있는 어떤 모텔을 두 개 쌍둥이로 이렇게 지었는데 한쪽 모텔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를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정말로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국이 건축을 잘하지만 참 그건 참 창피한 일이었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가서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집을 막 짓더라고요. 정말 막 짓어요. 한국이 정말 건축을 빨리 하는 편인데 중국 더 빨리 해요. 문제는 빨리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대충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대충 닦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초를 닦는 일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닦는 것, 그 기초를 잘 다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기초를 닦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기본 생활. 기본 생활이 뭐예요? 예배 드리기입니다. 예배 드리기. 예배 드릴 땐 또 뭐가 또 같이 들어가요?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져 있으면 이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야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내 세상이다가 아니죠. 자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러한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교회 와도 그냥 화려하긴 해요. 뭔가 들은 건 많아요. 얘기하면 대충 다 알아요. 설교 본문만 봐도 무슨 내용이 나올지 뻔히 알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이 밴쿠버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청년들 몇 명 보고 막 많은 목사님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를 잘 옮겨 다닌다고 그러대. 교회를 이렇게 딱 왔다가 옮겼다가 막 이렇게 잘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처소마다 옮겨 다니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찾는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 옮겨 다니는 자들에게 맞는 입맛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고 그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동일해요. 한국에서도요. 이 교회를 굉장히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찾아다님이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예배의 각성과 자신의 삶에 어떠한 충분한 변화를 얻기 위해 그렇게 다니는 거라면 말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요. 딱 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나무를 심어서 씨를 넣고 싹이 돋았는데
땅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옮겨 심기 해보세요. 잘 자랄까요? 죽습니다. 땅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그가 그 씨앗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가꾸고 돌보는 일들이 중요하죠. 주변에 잡초를 걷어내주고 물도 잘 주고 필요하면 영양분도 더 주고 배양토나 좋은 것들을 써서 계속 자라게 해주고 그것을 끝까지 싹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것들을 보는 것, 또 그것을 기르고 또 기른 자만이 그 사람에도 잘 알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신앙의 기초를 잘 닦고 싶다면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건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잘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간다? 어떤 누구 때문에 교회 간다?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니까 간다? 그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잡질 못해요. 자리를 잡질 못해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 안에서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게바파에 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리스도파에 갔다가 거기서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바울파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들은 얘기들을 여기 가서 하는 거죠. 보세요. 게바파에서 했던 얘기를 그리스도파에서 얘기를 하니 그리스도파에 있는 사람들이 게바파에서 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요. 게바파가 맞아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파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 오셨어요 하겠죠.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금 그래도 바울파로 옮겨갔어요.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하면 맞다고 할까요? 그렇게 4군데 다 옮겨 다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는 게 없네. 다 틀리네. 도대체 뭐야? 이제 이게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고 교회를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목회자가 아닌 주변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계속 흔들리는 거야.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도 계속 흔들리는 거야.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가 그냥 계속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럼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골라서 설교를 듣자 라는 생각들 속에 인터넷을 두드리죠. 그 뭐 청년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뭐 부흥한 교회 목사님, 설교 좋은 목사님 딱 쳐요. 딱딱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집에서 듣는 거죠. 어떻게? 책상에 다리 올리고 듣는다든가, 돌아다니면서 듣는다든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조심할지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 집을 세운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그 요점과 그 중심된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 터를 세워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조심히 세우라고 얘기해요. 조심히 세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을 지음에 있어서 조금 힘들면 무슨 일들을 벌이냐면 그 터를 다 긁어내버리려고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파내고 그 안에 나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 내가 배운 것들, 나의 백그라운드를 그곳에 집어넣어서 내게 맞는 어떤 집들을 지으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은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과 모진 풍파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가게 하시는데, 바울은 지금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 말씀하면서 그 터 위에 세운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면 금이 나오고요, 은이 나오고요, 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짚이 나오고 있어요. 짚. 그 이 터 위에 세웠어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제 그들이 세운 것에 대한 공적이 점점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신대요. 근데 어떻게? 불로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들을 태워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위에 우리가 그것을 세운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가기로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터를 이제 닦았으면, 이제 그 터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 가는데,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떠하느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은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짚으로 이제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 가리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해? 다시 물어볼게요. 돌려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 가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 가서 칭찬받으셔야겠죠? 천국 가서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품에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안기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빨리 와, 기다렸다. 장원아 빨리 와, 기다렸어. 영원아 빨리 와, 기다렸어. 우리 요셉이 머리 이쁘게 잘랐구나, 빨리 와, 기다렸어. 이러면서 가서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꿈꿔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빨리 와, 손 쫙 벌리면 팍. 아니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것 같아요. 꿀밤을 팍 하면서, 야, 잘 왔다.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래도 주님이 빨리 와! 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라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딱 왔어요? 구원이 천국문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왔니?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뒤에 우리 대준 형제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 오고 있는데 대준아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어떨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고 싶어요? 제가 초대받지 못할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시고 뭐 CEO들이나 어떤 교회 뭐 장로님들 막 이렇게 굉장히 세상적인 말로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신라 호텔이 있는데요. 그 신라 호텔 뷔페로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제가 그때 무슨 차를 타고 있었냐면 빨간색 마티즈 2 경차예요. 800cc. 시속 140밖에 안 써있지만 저는 한 160 달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차를 타고 신라 호텔을 딱 갔죠. 들어갔습니다. 앞에 그 당시 이제 에쿠스 막 이런 좋은 차들 앞에 딱 쓰니까 차 딱 쓰니까 외부에 와서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툭툭 들어가는데 저를 초대했던 장로님 제 앞에 차에서 내리셔서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딱 갔어요. 탁 섰어요. 창문 내리래요. 딱 내렸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야. 앞에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여기 뷔페 여기 초대받아서 여기 뭐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그거 초대받아서 왔다고. 아, 그러세요? 저 뒤쪽에 가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발렛 다 해주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리고서 갔어요. 같은 주차위원들이 안내를 해요.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더니 색깔이 점점 그 무채색에서 점점 화려한 곳으로 내가 가더라고. 그러더니 먼 곳에 제 차를 떡하니 세웠습니다. 그 내렸죠. 뭔가 기분이 찝찝한데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초대를 받았어 나도. 근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딱 갔는데 글쎄 제가 거기서 그때 이제 시장은 아직 아니었는데 오세훈 시장도 보고요. 막 여러 사람을 봤어요. 대단히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막 있는데 제가 딱 갔더니 저를 초대한 장로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전도사였구나. 그때 전도사고. 아유 전도사님 오셨어요. 저한테 인사를 꾸벅하니까 주변 사람들 좀 뭐지 그러더니 인사를 그분이 하니까 저한테 인사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앉으시라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뷔페 속에서 정말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요. 조금 먹다 나왔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천국에 초대를 받아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갔는데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마치 그렇게 뭔가 이렇게 꿀리는 듯한 느낌으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 괜히 왔다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여기 보면 몇 명 있어 그런 사람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터 위에서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과 천국 가기 전까지의 너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쌓아질 것이야. 쌓아졌어요. 하나님 심판 때에 불이 확 지나갔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짚이 남을까요? 풀이 남을까요? 나무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금이나 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단단하게 남지 않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14절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목사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참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구원을 받았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시원하게 받게 하시지 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를 보았죠. 제 모습을.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심판 때에 불이 제게 확 임했을 때 제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변함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럼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구원을 받으면 제대로 좀 그냥 시원하게 하지 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없어질 것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만 볼 때 우리는 조금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바울파도 너희들이 지금 나눈 이런 파당들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 가운데 진리로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진리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단단히 있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다른 어떠한 것들로 포장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그냥 잠시 잠깐 세우는 것들로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로 아무리 만들어 갈지라도 심판대에 남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세우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 공적들은, 그래,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심판대의 불이 너희들 가운데 내리실 때 남는 것은 단단하게 세워진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주실 것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든 더러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다른 불필요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행사들을 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왔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더니 무슨 행사를 해요. 전도 집회 무슨 행사예요. 아니면 새신자가 새로운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가 다 끝났어요. 행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가서 그 청년에게, 그 새로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고 기억되어집니까?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든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어떤 믿음과 신화의 고백들이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 뭐가 남느냐? 아우, 찬양팀 진짜 리더 잘하던데요? 드럼 잘 치더라고요. 아, 간식 맛있었어요. 아, 수련회 가서 액티비티 너무 재밌었어요. 장소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왜?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신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 신난다라는 얘기 쓰시면 안 돼요. 신난다라는 건 무당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무당들이 신과 접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서 나는 신명을 신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썼으니까 이제부터 쓰지 마요.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가 맞는 겁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게 정말 신만 나고 가잖아.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나고 못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많은 것을 남기고 남기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애쓰고 살아있었는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이 멸망의 때에 불이 내려 심판을 당할지라도 남고 견디어질 수 있는 그 중심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그 파들을 향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청년회의 부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영표 집사님 왔을 때 제가 이영표 집사님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축구 국가대표 나가고 사역자 할 걸.
청년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모습을 그냥 사진 찍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밴쿠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밴쿠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맛있는 간식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끄는 게 아닙니다. 간식 먹어봐야 지난주에 우리 셀 리더들 그 셀큐팀 나눈 방에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뭐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그 누가 그걸 가지고 취하겠어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전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더 화려한 것들로 더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도구로 사용하여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면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삶에 남아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리고 지혜 없는 미련한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면 아볼로의 지혜, 게바의 지혜, 그리스도파의 지혜, 바울의 지혜, 이런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논리들과 그 지혜들을 쫓는 것,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희들이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못 믿겠어요? 믿으세요. 웃겨요, 이 말이. 그죠?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된 진리 속에서 분명히 바라보고 남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이 아무리 밀가부르든 여러분들을 잡아 먹으려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덤벼들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툴을 따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따라, 요즘 청년들에게서 유행하는 어떤 처세술에 관련된 그런 책들보다 더 완벽한 진리, 더 온전한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할 방법들에 대한 책들 많이 읽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쓴 어떤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 많이 읽잖아요. 그거 읽는 거 100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도만 성경 읽어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려고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의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투자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모여라.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학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할 것 많아? 주님의 것은 언제?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해요.
24시간 곱하기 7은 얼마야? 14, 7, 4, 생각이 안 나네. 7, 4, 28, 7, 24, 168시간인가? 168시간 중 여러분 교회 와서 길어야 2시간 쓰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청년은 안 나오는 날인가? 금요예배는 피곤하니까 안 와요? 새벽 예배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시간의 11조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쫓아가 봐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쫓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영표 집사님 어저께 와서 국가대표 되고 딱 한 달 좋았대. 공감 많이 했습니다. 똑같아 어차피. 예배 자리에 좀 나오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 때 좀 오세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놀러 가는 게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정보들을 캐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귀한 여러분들 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킹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짧습니까? 커피는 그렇게 쉽게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은 왜 그리도 짠지요?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멋지게 쌓아 올리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의 스펙트럼이 점점 잘 커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스펙과 자랑거리들이 잘 지금 차지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남을지 안 남을지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파와 바울파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걸 싸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속이 뒤집힙니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울 때 너희들 것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기껏 다 죽어가는 자들 살려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을 자도 구원시켜 놓았더니 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바울이 막 이 말씀 이게 지금 잘 써져 있으니까 지금 막 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듯 보입니다. 놀러 가야 될 시간, 쉬는 시간에 교회 오는 거 세상 사람은 다 미련한 짓이라고 해요. 미련한 짓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30분 정도밖에 안 된 이 말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저는 그게 미련한 시간인가요, 그러면? 미련한 시간이네. 그죠?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좀 더 붙들기 위해 성경 공부 나오는 것 미련한 시간입니까? 내 영의 안식과 주님을 좀 더 만나기 위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미련한 짓입니까? 친구들한테 말해보세요. 다 미련하다고 하지. 미련해 맞아. 미련한 짓이에요. 무슨 수련회를 가? 가서 뭐 하는데? 예배 드려. 주일날 하잖아. 그날은 좀 더 길게 드려. 뭐 하러 가? 그냥 가. 바보냐?
그런가? 여기서는 헌금을 저거 해준다면서요. 리펀딩 해준다면서요. 그죠? 세금으로 해가지고 도네이션 한 것들은 내준다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해주는 만큼만 낸대요, 헌금을.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그 정해진 양이 있다면서. 저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안 낸대요. 왜? 바보짓이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제가 미련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너무 바보 같은 얘기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맙시다. 주님의 피값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인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해서 정말 다 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면 일어나죠. 좀 지나면 다리 아프지 않아? 왜 아직도 서 있어 생각 안 해요? 졸린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고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좀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 있는 것만이 거룩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내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눕는 게 더 그렇게 낫는 거라면 누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옆에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인으로 사는 거 옆에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예배의 참 자유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 예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 때에 불이 우리에게 내릴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밝게 빛나기를 우리 청년의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